불자님들, 지금 이 고요한 밤에 부처님의 말씀과 함께 하시게 되어 참으로 다행입니다. 오늘 하루도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세상의 소음과 복잡함 속에서 지친 마음을 이끌고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잠들기 전 이 조용한 시간에 부처님의 지혜로운 말씀을 듣고자 하시는 그 마음 자체가 이미 깨달음을 향한 첫걸음입니다. 혹시 오늘 하루 마음이 편안하지 않으셨습니까? 해결되지 않는 걱정들이 머릿속을 맴돌고 내일에 대한 불안이 잠을 방해하지는 않으셨습니까? 또는 지나간 일들에 대한 후회와 아쉬움이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지는 않으셨습니까? 이런 마음의 상태는 우리 모두가 겪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부처님께서도 이미 2500년 전에 이 모든 것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오늘 밤 여러분과 함께 4가지 부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들은 여러분의 마음에 평화를 가져다 주고 깊은 잠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편안한 자세로 누우시거나 앉으셔서 천천히 호흡을 고르며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부처님의 자비로운 음성이 여러분의 마음속 깊이 스며들 것입니다.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모든 괴로움의 뿌리에 대한 부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왜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할까요? 왜 마음이 편안하지 않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사성제, 즉 4가지 성스러운 진리를 통해 이것을 명확히 밝혀주셨습니다. 전법륜경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괴로움의 성스러운 진리이니 태어남도 괴로움이요, 늙음도 괴로움이요, 병듦도 괴로움이요, 죽음도 괴로움이며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것도 괴로움이요, 미워하는 사람과 만나는 것도 괴로움이요,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도 괴로움이니라. 이 말씀을 들으시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 그렇구나. 내가 지금 느끼는 이 답답함과 불안함이 나만의 문제가 아니구나 하는 깨달음이 오지 않으십니까? 부처님께서는 괴로움을 부정하거나 회피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괴로움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인정하라고 하셨습니다. 법구경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모든 것은 변하고 모든 것은 괴롭고 모든 것은 실체가 없느니라. 지금 여러분의 가슴을 짓누르는 그 무거운 감정도 변할 것입니다. 영원히 지속되는 괴로움은 없습니다. 구름이 지나가듯 비가 그치듯 여러분의 고통도 반드시 지나갈 것입니다. 이것을 깊이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내가 느끼는 이 괴로움도 무상한 것이구나. 이건 역시 지나가리라. 이렇게 마음속으로 되뇌어 보십시오. 그러면 집착이 조금씩 풀어지고 마음에 여유가 생깁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괴로움과 싸우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그것을 있는 그대로 보고 그 본질을 꿰뚫어 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어 보십시오. 호흡과 함께 긴장을 내려놓으십시오. 괴로움도 불안도 모두 구름처럼 흘러가게 두십시오. 두 번째로 집착을 내려놓는 지혜에 대한 부처님의 말씀입니다. 많은 분들이 잠들지 못하는 이유는 무언가를 붙잡고 놓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지나간 일에 대한 후회, 일어나지 않은 미래에 대한 걱정,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들에 대한 집착, 이 모든 것이 우리의 마음을 묶어둡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 응무소주의 생기심이라. 이 짧은 구절 속에 얼마나 깊은 지혜가 담겨 있습니까? 어디에도 머물지 말라는 것입니다. 과거에도 미래에도 심지어 현재에도 집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조주선사의 어록에 이런 유명한 문답이 있습니다. 한 수행자가 물었습니다. 개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조주선사께서 답하셨습니다.
무 없느니라. 이것이 바로 유명한 무자 화두입니다. 여기서 무는 단순히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모든 개념과 분별을 내려놓으라는 뜻입니다. 있다 없다, 좋다 나쁘다, 이런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라는 가르침입니다. 밤에 잠들지 못하는 분들을 보면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내가 한 말이 잘못된 것은 아닐까? 내일 회의에서 무슨 말을 해야 할까? 저축한 돈이 충분할까? 자녀들은 잘 지내고 있을까? 이 모든 생각들이 끊임없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모두가 실체가 없는 것들입니다. 이미 지나간 과거는 다시 돌아올 수 없고 아직 오지 않은 미래는 실제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은 오직 이 순간뿐입니다. 중론에서 용수보살께서 말씀하십니다. 인연으로 생긴 법은 나는 곧 공이라 말하노라.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생겨났다가 인연 따라 사라집니다.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 무엇을 그렇게 꼭 붙잡고 있으려 하십니까? 오늘 밤 이렇게 수행해 보십시오. 편안하게 누워서 호흡을 관찰하십시오.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그냥 지켜보십시오. 생각이 떠오르면 아, 생각이 일어났구나 하고 알아차리기만 하십시오. 그 생각을 따라가지도 말고 밀어내려고도 하지 마십시오. 구름이 지나가듯 그냥 흘려보내십시오. 이것이 바로 집착을 내려놓는 수행입니다. 처음에는 어렵겠지만 조금씩 연습하다 보면 마음이 점점 고요해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집착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최선을 다하되 결과에 매달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노력은 하되 집착하지 않는 것, 이것이 중도의 길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마음속에 있는 모든 걱정을 호흡과 함께 내쉬어 보십시오. 과거도 미래도 모두 내려놓으십시오. 오직 이 순간, 이 호흡만 있을 뿐입니다. 세 번째로 자비와 용서에 대한 부처님의 말씀입니다. 많은 분들이 마음의 평화를 얻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누군가에 대한 원망이나 자기 자신에 대한 자책 때문입니다. 낮 동안에는 바쁘게 지내며 잊고 있다가도 밤이 되어 조용해지면 이런 감정들이 다시 고개를 듭니다. 법구경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원한은 원한으로 풀리지 않고 오직 사랑으로만 풀리나니 이것은 영원한 진리니라. 얼마나 간단 명료하면서도 깊은 가르침입니까? 우리는 종종 누군가가 나를 상처 입혔을 때 그 사람을 미워하고 원망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원망을 마음에 품고 있는 동안 가장 고통받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원망을 품고 있는 자기 자신입니다. 상대방은 편안히 잠들고 있을지 모르는데 우리는 그 사람 생각에 밤잠을 설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부처님께서 살아계실 때 이런 일화가 있었습니다. 앙골리말라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1000명을 죽여서 그들의 손가락을 목걸이로 만들겠다는 서원을 세운 흉악한 살인자였습니다. 이미 999명을 죽인 그가 마지막 1명을 찾던 중 부처님을 만났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에게 다가가셨습니다. 앙골리말라가 칼을 들고 달려들었지만 이상하게도 부처님께 다가갈 수가 없었습니다. 부처님께서 걸으시는데 그가 아무리 달려도 따라잡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지친 앙골리말라가 외쳤습니다. 수행자여 멈추시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미 멈춰 섰느니라. 그대야말로 아직 멈추지 못하였구나. 이 말씀을 듣고 앙골리말라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육신은 움직이고 있지만 마음은 탐진치삼독에 사로잡혀 진정으로 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부처님께 귀의하여 제자가 되었고
훗날 아라한을 이루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아무리 큰 죄를 지은 사람이라도 진정으로 참회하고 바른 길로 돌아서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신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은 잘못이 앙골리말라보다 더 크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고 자책하며 괴로워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화엄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이 화가의 솜씨와 같아서 온갖 세계를 그려내나니 세상의 모든 것이 마음에서 나오지 않는 것이 없느니라. 우리가 보는 세상은 우리 마음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계속해서 우리 마음속에 살아있으면서 우리를 괴롭힙니다. 진정으로 자유로워지고 싶다면 용서하십시오. 상대방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용서하십시오. 오늘 밤 이렇게 수행해 보십시오. 마음속으로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당신도 고통받는 중생이로구나. 나도 고통받는 중생이로다. 우리 모두 평안하기를 원하는구나. 당신에게 평화가 있기를, 나에게도 평화가 있기를. 처음에는 이런 말이 잘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억지로 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계속하십시오. 조금씩 천천히 진심이 담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도 자비를 베푸십시오. 나는 최선을 다했구나.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구나. 나도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해 주십시오. 자비는 남에게만 베푸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에게 먼저 자비로워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으로 남에게도 자비를 베풀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가슴에 손을 얹고 스스로에게 말해 보십시오. 나는 소중한 사람이다.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 나는 평화로울 자격이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따뜻한 에너지가 가슴에서 온몸으로 퍼져나가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네 번째로 지금 이 순간에 깨어있는 것에 대한 부처님의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살거나 미래에 살고 있습니다. 정작 지금 이 순간에는 깨어있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진정으로 존재하는 것은 오직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대념처경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중생들을 청정하게 하고 슬픔과 비탄을 뛰어넘고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고통을 소멸시키며 바른 길을 얻고 열반을 실현하는 유일한 길이니 그것은 바로 사념천이라. 사념처란 네 가지 알아차림의 터전을 말합니다. 몸에 대한 알아차림, 느낌에 대한 알아차림, 마음에 대한 알아차림, 법에 대한 알아차림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몸은 어떤 상태입니까? 어깨에 긴장이 있습니까? 배에 불편함이 있습니까? 호흡은 얕습니까? 깊습니까? 이렇게 자신의 몸을 관찰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현재로 돌아옵니다. 티베트의 위대한 선사 밀라레파 존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어떻게 하면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까? 밀라레파 존자께서 답하셨습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아차리고 그것에 온전히 집중하라. 밥을 먹을 때는 밥 먹는 것에 집중하고, 걸을 때는 걷는 것에 집중하고, 잘 때는 자는 것에 집중하라. 제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것뿐입니까? 밀라레파 존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만 제대로 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니라. 얼마나 간단한 가르침입니까? 그런데 실제로 해보면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게 됩니다. 밥을 먹으면서 텔레비전을 보고, 걸으면서 스마트폰을 보고, 누워서도 걱정 생각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는 몸은 여기에 있지만 마음은 늘 다른 곳에 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불행의 근원입니다. 유마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이 청정하면 국토가 청정하니라.
극락정토가 어디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마음이 고요하고 평화로우면 그곳이 바로 극락입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이렇게 수행해 보십시오. 온몸에 힘을 빼고 편안하게 누우십시오. 발끝부터 시작해서 천천히 몸을 관찰해 보십시오. 발가락은 어떤 느낌이 드는지, 발목은, 종아리는, 무릎은, 허벅지는 어떤지 차례로 살펴보십시오. 배, 가슴, 팔, 손, 목, 얼굴까지 천천히 관찰하십시오. 긴장된 곳이 있으면 의식적으로 그곳에 힘을 빼십시오. 그리고 호흡에 집중하십시오. 숨이 코로 들어올 때 시원한 느낌을, 나갈 때 따뜻한 느낌을 알아차리십시오. 배가 부풀어 오르고 꺼지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생각이 일어나면 그것을 억지로 없애려 하지 마십시오. 구름이 지나가듯 그냥 놓아두고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십시오. 하나, 들숨, 둘, 날숨 이렇게 세어가면서 호흡에 집중해도 좋습니다. 10까지 세었으면 다시 하나부터 시작하십시오.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새 마음이 고요해지고 자연스럽게 잠이 찾아올 것입니다. 선어록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먹을 때는 먹고 잘 때는 자라. 평범해 보이지만 이것이 바로 선의 정수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깨어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깨달음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자신의 호흡을 느껴보십시오. 공기가 코를 통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살아있다는 것이 느껴지십니까? 이 순간, 바로 지금 여러분은 살아있습니다. 과거도 미래도 아닌 바로 이 순간에 살아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신비롭고 귀한 일입니까? 법우님들, 보살님들, 오늘 밤 우리가 함께 나눈 4가지 부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괴로움은 우리 모두가 겪는 것이며 그것을 있는 그대로 보고 받아들일 때 오히려 그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상한 것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은 변합니다. 둘째, 집착을 내려놓으라는 말씀입니다. 과거에도 미래에도 머물지 마십시오. 지나간 것은 놓아주고 오지 않은 것은 기대하지 마십시오. 오직 지금 이 순간만이 실제합니다. 셋째, 자비와 용서입니다. 원망을 품고 있는 것은 스스로를 괴롭히는 일입니다. 남을 용서하고 자기 자신을 용서하십시오. 모든 중생이 평안하기를 바라는 마음, 그것이 자비입니다. 넷째, 지금 이 순간에 깨어 있으라는 말씀입니다. 알아차림으로 지금 여기에 존재하십시오. 호흡을 관찰하고 몸을 관찰하고 마음을 관찰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수행의 길입니다. 이 4가지 말씀을 잘 간직하고 실천하신다면 여러분의 삶은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변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씩 천천히 확실하게 변할 것입니다. 마치 물방울이 바위를 뚫듯이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모든 분들께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잠들기 전에 듣고 싶은 부처님 말씀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의견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주변에 마음이 힘든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부처님의 가르침이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져서 더 많은 분들이 평안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밤 이 말씀을 들으신 모든 법우님들, 보살님들께서 깊은 평화 속에서 편안히 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겪고 있는 모든 고통이 사라지고 여러분의 마음에 부처님의 자비가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 그리고 이 세상 모든 중생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모든 중생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모든 중생이 행복의 원인을 얻기를, 모든 중생이 괴로움 없는 행복 속에 머물기를,
모든 중생이 집착과 분노를 버리고 평등한 마음을 갖기를 발언합니다. 부디 편안한 밤 되시고 좋은 꿈 꾸시기 바랍니다. 나무 석가모니 불